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죠. 그죠? 세계일교회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로 세움받아서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이게 뭘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원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또 처음 생각을 다짐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그대로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세길교회 목사 조태인 목사인데 도대체 목사님한테 내가 뭐 유익을 얻고 내가 도움을 받고 있나? 여러분, 가장 큰 도움, 가장 큰 유익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쉽게 제가 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손뼉을 치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에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겁니다. 물론 저에게 기도 부탁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특별히 기도의 응답, 축복권을 주시고 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저는 봅니다, 그거를. 저 신학교 신대원 동기생 중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 공부를 저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어요. 박사학위. 그런데 이 목사님 뭐 하느냐 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치유사역을 해요. 치유사역. 그래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전에 이제 같은 동기니까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인데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가지 못했지만은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알잖아요.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것 같아. 근데 지금 어떤 사역하느냐 하면 치유사역을 해요. 치유사역을.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된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럼 병자도 낫더라고요. 전 그 목사님 사역하는 거 보고 나도 이거 해볼까? 근데 병 치료하는 건 병원에 맡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나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가장 기뻐하시고 목사를 세우신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온전하여져 가는 것,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못 받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해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쭉 말씀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귀 없는 사람 다 귀가 있잖아요. 다 귀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똑같은 귀를 갖고 있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못할 때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는 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내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정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목사도 똑같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흠을 가질 수 있어요. 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자이지만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무슨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하면 무슨 도구로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뭘 봐야 됩니까? 제 얼굴을, 물론 얼굴을 바라보지만 제 얼굴 보면서 저렇게 나보다 못생긴 게 키도 볼품없는 사람이 전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복을 받을 텐데, 이 말씀대로 살면 뭔가 될 텐데, 이런 아쉬움이 늘 남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축가, 집을 설계하는 건축가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건축 설계를 했어요. 집을 자기 나름대로 멋지게 모든 기능을 갖춘 아름다운 집을 딱 설계했어요. 이 설계한 건축가의 기쁨은 설계대로 집이 지어가는 거 보면서 기뻐하겠죠. 그죠? 야, 내가 이렇게 설계했는데 설계대로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설계했는데 저기는 이런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했는데 그런 기능을 갖추도록 지금 지어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 보면서 기뻐하겠죠. 아닙니까? 그것 보면서 건축가는 제일 기쁠 거예요. 제일 기쁠 거예요. 소설을 쓰거나 글을 쓰는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의도한 대로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이런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기쁨, 이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목적한 바대로 그 글이 기능을 나타낼 때에 참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죠. 그렇죠? 부족한 상태에서 불러주셨어요.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어린 아이와 같아요. 부족한 상태, 작고 연약하고 정말 흠투성이 이런 상태대로, 이런 모습대로 그대로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비록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는 좀 못나고 더럽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하나 변화돼 가면서 자라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 보면서 하나님이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진 건 아니겠죠. 믿음을 가졌을 때 저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뭐 할진 못할진 다 하면서도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지금 제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중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굉장히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하면 거의 40여 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저와 짝이었어요. 3년 동안 짝하는 거 쉽지 않아요. 뭐든지 같이 했던 진짜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각기 바쁘다 보니까 소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제 페이스북에 얘가 뜬 거예요.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하고 친구였고 그 친구와 나하고도 친구였는데 나한테 너 얘 친구 삼을 거냐? 내 페이스북에 떴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도 그 친구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동안 못 찾았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야, 너 내가 찾던 내가 알던 그 친구 맞냐? 그 메시지를 딱 보냈는데 며칠 동안 답이 없는 거예요. 이놈 죽은 거 아니야? 그런데 답이 딱 왔어요. 답이 왔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도 나를 찾고 싶었대요. 그리고 만나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살아온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 대학 졸업하고 학사 장교로 가서 군복무하고 나와서 사업하고 그리고 지금 애들 키우고 있고 지금은 미국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다. 그러면 쭉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저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나를 찾고 싶어갖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뭐가 기억나느냐 하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얘가 목사님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쪽 계통으로도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공부 잘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착하고 이런 아이로 이런 친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제 마음을 기쁘게 한 건 뭐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와, 이거 기쁘지 않아요? 40년이 가까이 됐는데 걔가 기억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 하는 대로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맺고 있었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도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해. 간절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보던 그것보다 지금 나 믿음으로 훨씬 자랐죠. 이제 그 친구가 생각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학생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목사가 됐잖아. 더 큰 믿음. 점점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잊지 말고, 어린아이의 모습, 불러주셨던 그때의 모습대로 그대로 잊지 말고 점점 자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 어제보다 나아졌네? 어제보다 나아졌네. 여러분, 아이 키울 때 그렇지 않아요? 벽에다가 자 붙여놓고 키 재보자. 어제 쟀고 오늘 쟀는데 뭐 컸겠어요? 그래도 보자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크면 기쁘잖아요. 부모도 자식이 잘하는 걸 기뻐하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소원은요 170 돼보는 거였어요. 170 그 위에 공기 한번 맡아보는 거예요. 근데 소원을 못 이뤘어요. 169점 어디에서 그쳤어요. 지금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은데, 육체의 성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라는데 한계가 있어요. 몇 살까지 자라면 더 이상 안 자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성장, 이 자람은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죽을 때까지 자라도 괜찮아요. 죽을 때까지 자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매 구절 그런 말씀이 나와요.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직 안 되었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돼가라는 말이죠. 13절 뒤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은 그렇게 자라가라는 말이죠. 14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라라는 거죠. 14절 했고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해요? 자랄지라. 거기도 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장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16절 말씀에도 역사하여 그 몸을 뭐하게 합니까? 자라게 하며, 13, 14, 15, 16 각 구절들마다 다 성장에 관한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겁니까? 자라기를 바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과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아까 이준기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12월 달이에요. 마지막 달이에요. 2017년 1월 달보다 2017년 12월 달 됐으니까 12달 동안 우리의 믿음은 자라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얼만큼 자랐나? 이 자라지 못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자람의 비결, 성장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요 비결대로 행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비결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들을 저를 통해서 본전 뽑은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알게 되었고, 이 말씀 전했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믿음이 자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저에게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저를 통하여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저를 통하여 이 말씀의 비밀을 전하여 듣고 그대로 하여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어디까지 자라가라 그럽니까? 자람의 목적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기까지,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15절 보면 그에게까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영적인 성장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나 다 자랐어, 다 성장했어,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범위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든지 우리는 뭐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자라기를 힘써야 돼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자란 게 아니에요.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셨다고 집사님 되셨다고 다 자라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뭐 하기를 힘써야 됩니까? 성장하기를, 자라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해요. 우리 늘 배우는 사람이에요. 난 다 배웠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뭐 하는 사람이요? 배우고, 그리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믿음이 자라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까지, 그 키에 이르기까지,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한편 이렇게 자라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의 나이가 굉장히 많은 80대 정도 됐다 그러는데,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연세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도 나 아직 다 이룬 거 아니다. 아직도 나 잡을 게 있다.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3절에 형제들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하여 힘써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라야 될까요? 왜 성장해야 될까요? 성장해야 될 이유를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자라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성장의 이유를 말하고 있죠.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자라야 됩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사람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 그 유혹에 빠져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기 쉽다는 말이에요. 거짓 진리로 사람들이 유혹하면 거기 따라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마치 바람에 불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쓰레기처럼 이리저리 휩쓸려서 다니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 주관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유혹하면 그 유혹에 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쉽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자신이 확신한 바를 분명히 붙잡고 누가 와서 아무리 흔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셨습니까? 누가 어떤 거짓말로, 어떤 유혹으로, 어떤 거짓 풍조로, 어떤 거짓 교리로 우리를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유혹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굳게 자리 잡고 있고, 굳게 자란 믿음의 장년, 믿음의 건강한 대장부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아무리 목사라 그러지만 신앙생활 몇십 년 수십 년 해왔다 그러지만 저를 유혹하는 것에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떨 때는요, 작은 것에 넘어질 수 있어요. 작은 것에. 그러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고 유혹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이리 밀려 저리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뭐 해가야 됩니까? 성장해 가야 돼요. 자라져 가야 돼요. 그래서 몇백 년, 몇십 년 이렇게 굳게 서 있는 소나무, 굳게 서 있는 나무가 뭐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강건하게 세워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자라느냐? 어떻게 해야지 신앙이 자라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성이 깨어지고 영성이 자라느냐? 그 방법, 비결을 배워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째는 13절 말씀.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13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자,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맞춰져 있어도 안 되고,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도 안 되고,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뭐 하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 잡히게 이루어져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아는 것과 믿음, 믿는 것, 이 두 사이에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균형이 딱 이루어져야 돼요.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나중에 물어봐요. 너 뭐 믿는데? 몰라. 뭘 믿는지 몰라요.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어떤 낯선 나라에 선교사로 갔다 그럽시다. 거기는 교회도 하나도 없고 이때까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거기 가서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선교해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선교해야 될 때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렇게만 먼저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믿으라고 말하면 뭘 믿어야 될지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가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 같으면 가서 뭐 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믿는다는 말을 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말은 자기들이 믿는 다른 이방 신의 자리에 그 이름만 교체했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우상이에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거 알려줘야 될까요? 안 알려줘야 될까요?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그 창조물들 가운데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인간의 손에 맡겨주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로 계속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온갖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사람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영원한 멸망,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여러분,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안 가르쳐줘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행복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였던 정말 자유함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와 고통과 죽음만 찾아오게 되었다. 이런 죽음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사 인간을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죄를 감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형상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가르쳐줘야 돼요? 안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이분을 우리가 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공로가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죽음까지도 대신 짊어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요?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아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아는 것이 전제돼야지 그 아는 것을 전제로 하여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아는 것으로. 이 아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진실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줘도, 지식을 알게 해줘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렇죠? 이 믿음에는 누구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믿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여 지난 그 하나님에 관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어집니까?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안다는 것과 믿음의 관계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믿은 바가, 자 이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믿은 바를 이제 내가 또 알게 되어져 가는 순서가 돼요. 알게 되어져 가는데 이건 어떻게 알게 되어지느냐? 내가 경험함으로, 행함으로. 자 보세요.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여기 믿는 것과 아는 일에는요 믿는 것과 아는 두 군데에 두 가지의 공통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믿는 것은 뭘 전제로 한 믿음이냐 하면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전제된 믿음이에요. 아는 것을 믿고 아는 것대로 행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아는 대로 믿고 믿음대로 행하여서 행한 것이 증명되어져서 나의 지식이 또한 되어지고, 그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체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지식들이 날로 어떻게 해요? 깊어지고 날로 많아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어요. 하나님을.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알게 됐어요. 그 알게 됐으면 그만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 알아요. 그것밖에 못 믿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럼 또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도 믿게 됩니까? 안 믿게 됩니까? 믿게 되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지려면 깊어지는 믿음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어떻게 돼야 돼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은 깊어질 수 없다.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은 자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말씀, 믿은 그 말씀이 내 삶의 행함으로 나타남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와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또 내 믿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라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알긴 아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어떤 사람 믿는다고 하고 믿음이 좋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지고 날로 깊어지고 넓어져 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넓혀져 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자라느냐?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뭐 하라고요? 참된 것을 하여. 여기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은 참된 것을 말하여, 그 말이에요. 참된 것을 말하여. 이 참된 것이라는 건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를 뭐 하며? 말하며. 진리를 말해야 돼요. 이제 내가 믿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진리, 그것을 내 안에서 입을 통하여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이것으로 물론 어느 정도까지 수준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자라려면, 더 이상 뻗어나가, 더 이상 믿음이 강하여지고 성장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믿는 바대로 행하여야 되는데, 그 행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진리를 알게 된 자는 이 진리를 뭐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느냐?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축복, 이것을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입을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입을 통하여 말하고 행하고 일할 때에, 일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련도 들어요. 고통도 느껴요. 그런데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어떻게 될까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진리를 말하세요. 진리를 말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요, 그 현장은요 완전히 정말 최전방, 영적인 최전방 전선이에요. 이 전선에서 싸움을 하는 중에, 이 전선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중에 복음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서 입술로 내가 아는 진리를 말해요. 참된 것을 말해요. 참된 것을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영원히 죽을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고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 놀라운 생명의 현장에, 그 놀라운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영적 전투와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자라게 되어져. 화초 속에 있는 나무, 온실 속에, 아니 화초 속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온실 속에 있는 화초, 이거는요 약하잖아요.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강해지려면요 광야로 나가야 돼요. 비바람도 마주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화초가 어떻게 됩니까? 강하여지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이런 비바람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좀 멋있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야성의 믿음을 가져라. 저는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멋있는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야성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디 있든지 간에 살아남을 만한 믿음, 어디에서든지 적응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을 말해요. 나를 어디 갖다 세워놔도, 여기 던져놔도 거기서 내 믿음을 나타내고, 저기 던져놔도 거기서 내 믿음을 나타내고. 여러분, 이런 야성의 믿음을 우리가 깨어야 돼요. 야성의 믿음을 우리가 깨트리고 야성의 믿음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말해야 돼요. 뭐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는 말,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확신하고 행하고 있는 그 믿음의 일들을, 그 진리의 말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입술을 통해서 말해야 됩니다. 말할 때에 말하는 현장에서 나의 믿음이 굳어져요. 저도 청년 때 참 전도 많이 다녔어요. 낯선 곳, 아무 모르는 사람 이런 집을 두드리고 전도하러 들어가요. 여러분, 그때 무슨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주여, 여기 나 처음 들어가는 집이에요. 이 집에 누가 사는 줄도 모르고 이 집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도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연단을 받아 자라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동력이 돼야 되느냐?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15절,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내 명예가 동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명예가,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이익, 이게 동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가요? 주의 사랑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나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 입을 벌려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하는 복음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여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합시다. 저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또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서 복음 전도 한번 외쳐보세요. 이게 담력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못해요. 다른 말은 잘해도 예수 믿으란 말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은 한 3시간, 4시간, 1시간 반짜리 영화 보고 오면 6시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라 그러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못 도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가장 큰 의무, 우리의 가장 큰 내가 해야 될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전파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무를 감당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요. 현장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정말 강한 믿음, 야성의 능력을 가진 믿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자라느냐, 16절 말씀, 16절 말씀에 또 답이 있습니다. 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지체인 우리가 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가 살고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닫혀버리면 안 돼요. 그게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로서부터 오는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로 뭐 돼야 되느냐 하면 공급돼야 돼요. 생명의 능력이 공급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가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교제 없이,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항상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뭐 주십니까? 능력 주셔요. 지금도 은혜 주셔요.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원하기만 하면 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 능력, 이것 모든 것들을 우리의 나무 되시는,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그것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항상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의 현실적으로 말하면 교회 출석하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교회 출석하지 않고 교회 출석하는 횟수만큼 믿음이 자라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그만큼밖에 못 자라요. 주일 오후까지만 드리는 사람은 그만큼밖에 못 자라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만큼.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가 돼야 돼요. 이런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끈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주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요. 그러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비결이 거기에 숨어있어. 16절. 그 뭐냐?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자라잖아요. 예수님에게 능력을 공급받고 붙어있는 지체가 나만 아니죠. 또 누구도요. 옆에 있는 사람도 붙어있잖아요. 그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붙어있어요? 예수님께 붙어있죠. 또 저 뒤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 붙어있죠.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이 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함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 이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정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바른 자리에 서 있으면 그 바른 자리에 서 있는 그 믿음의 영향력이 나에게도 와요. 보세요. 옆에 열심히 있는 사람, 올바른 하나님의 기쁨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애쓰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나도 물들잖아요.
나도 물들죠. 나도 이 사람처럼, 나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뭡니까? 좋은 영양분이 되어줘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런 병든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병들어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로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성장하느냐, 내 믿음이 깨어지느냐 결정되어져요. 여러분 자체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시는 능력, 주시는 능력을 올바로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삶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나로 인해서 이 사람도 믿음이 어떻게 해요? 강하여지고 자라고, 저 사람도 나 때문에 믿음이 강하여지고 자라고, 이런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마지막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멋진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떤 멋진 모습이 그려지느냐? 16절 보십시오.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 성도들이 가진 그 분량대로 역사하고 믿음을 세워나가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면 그 몸이 자란대요. 그 몸이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 위에 나타난 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되어질 때에 뭐가 자라요? 교회가 자란대요. 내가 자라면 나 하나의 성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자라고 내가 성장함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체와 지체끼리 서로 연결하고 단합해서 결합하여 함께 자랄 때에 전체적으로 뭐가 자라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 이 믿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모두가 각 지체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성숙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믿음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자라야 돼요. 오늘부터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 된다. 일치돼야 된다. 알아가야 되겠다.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말씀 잘 묵상하고 읽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 참된 것을 사랑해서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전도하고 복음의 전장에서 내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자라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내 믿음이 자라 옆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치고 함께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